우리가 잘 모르면 우리는 흘러 떠내려갑니다. 마치 흙탕물 속에 떠내려가듯이, 아니면 쓰나미에 휩쓸려서 떠내려가듯이, 우리가 잘 모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1,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일단 우리가 사는 세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우리가 사는 세대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이 드신 분들하고 젊은 사람들하고는 차이가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옛날에 보니까 동네에 마을에 스피커를 이렇게 해놓고, 그전엔 TV가 없으니까, 라디오도 개인집에 없으니까 스피커를 통해서 드라마가 이렇게 이제 흘러나오면 연속극, 거기다 다 귀를 기울이 이렇게 연속극을 듣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안방에서 TV를 통해 마치 극장에 가듯이 보는 걸 다 봅니다. 한국의 K-팝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아이돌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구경하려고 막 몰려들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문화가 이런 이제 한국에 잘 나가는 젊은 세대들의 이런 모습이 한국 문화를 바꿔놓고 있어요. 무슨 문화로? 외모 중심의 문화로. 외모 중심. 그래가지고 회사를 들어가려고 하더라도 일단 잘생긴 사람들에게 점수가 많습니다. 기회도 잘생긴 사람들에게 많은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얼굴도 수술하려고, 나도 뭐 좀 잘 가꾸려고 거기다 많이 투자를 하죠. 요즘 한국 사회가 이런 사회가 되어졌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빨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잘생겨야 되고, 뭔가 좋아 보여야 되고, 뭔가 괜찮아 보여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도 그러실까?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는 것하고 사람들이 보는 게 다르대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는 분들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아야 되겠어요. 먼저 우리 16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뭘 보았대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한 왕을 보았느니라. 누가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무엘은 사울 왕을 지금 당신이 이제 왕자리에 못 있을 겁니다. 당신보다 더 나은 사람에게 왕자를 내줘야 될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돌아와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계속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아니다. 뭐 슬퍼하고 있냐? 내가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왕을 봤어. 그러니 너는 가서 뿔에다가 기름을 채워서 왕에게 기름 붓는 예식을 가서 해라. 옛날에는 구약시대에는 이 뿔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기름 붓는 이런 형식이 세 종류의 직분자들에게만 했습니다. 왕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사에게 지금 이 일을 하라고 합니다. 사무엘이 걱정이 됐습니다. 지금 내가 가는 거를 사울 왕이 봤다가는 나 죽일 것 같은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제사 지낸다 그러고 가거라. 그리고 내가 딱 알려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정말 사무엘 선지자가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그 집을 찾아갑니다. 베들레헴 아마 조그만 동네 같아요. 뭐 동네 사람들이 다 알죠. 이새의 집이 어딥니까? 찾아갔어요. 이새에게 말을 합니다. 당신의 아들들을 나에게로 다 데려오시오. 그러니까 이새는 아직 뭔지 잘 모르지만 선지자가 왔다고 하니까 명령에 복종하는 마음으로 아들들을 다 불렀습니다. 첫째 아들이 왔습니다. 사무엘이 깜짝 놀랐어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너무 괜찮은 거예요.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엘리압은 지금 이새의 큰아들입니다. 다윗의 제일 큰 형입니다.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키도 크죠, 얼굴도 잘생겼죠, 뭐 덩치도 있죠.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특별하구나.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는 일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립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고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니, 기름을 부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버렸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버렸다는 말은 그 영어로 보니까 리젝트했다, 이렇게 제쳐놨다, 그런 뜻이. 아예 그냥 버려서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라 왕의 기름 부음에서 제쳐놨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이제 할 수 없이 둘째를 불렀어요. 둘째를 보니까 그 사람도 멋있어. 그래서 또 기름을 부으려. 하나님 그것도 아니래. 둘째도 아니고 셋째도 아니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다 아니라는 거예요. 다 끝났어요. 아들들이 없어요.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사무엘 서사가 이새에게, 아니 당신 아들이 7명 다입니까? 그랬더니 그때서 실토를 하는 거예요. 아니, 실제 하나는 막내인데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 그 마지막 아들이 올 때까지는 내가 같이 식사를 안 하겠다. 그래서 마지막 아들을 데리고 오는 장면이 이제 12절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12절.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막내, 아직 나이도 어려요. 막내는 큰 형님 8형제 가운데 첫째를, 둘째, 셋째 다 빼놓고 마지막 8째에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라 그러시는. 그런데 사도행전 13장에 가봤더니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사울을 세웠다, 사울 대신에 다윗을 세웠다고 거기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는가 봤더니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누구 마음에 맞대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래.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겠대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 마음하고 짝짝꿍이 잘 맞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앞에 있는 7명들은 하나님 마음하고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7명을 제치고 8번째 다윗을 선택했는가?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얼굴, 외모, 아름다움 그런 거 보시지 않는 마음을 보신대.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신다고 한다면 어떤 평가를 내리실까? 이새의 7명의 아들들처럼, 다윗의 형들처럼 reject, 아니다, 버렸다. 혹시 그럴까? 아니면 다윗처럼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그 하나님의 마음하고 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 마음하고 다윗의 마음하고 같은 부분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을 따르는 사람, 내 뜻을 따르는 사람, 내 마음하고 합한 사람, 이게 다윗인 거예요. 대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7명을 제쳐놓고 8번째를 세워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냐고 중심을 보신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중심이 뭐죠? 중심이라고 하니까 조금 어려워요. 이게 한자말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중자가 아마 가운데 중자 같고 심자가 마음 심자 같아요. 그러니까 겉이 아니라 이 속에 가운데 있는 마음을 본다. 영어로 보니까 하트라고 하네. 하트. 우리 하트 할 때 이렇게 하트 모양 그리잖아요. 하트, 마음이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잘 단장하라고 특별히 아내된 여자분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보니까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자, 아내의 마음이 준비될 것이 있대. 겉으로 외모로 단장하지 말고 속을 단장하래요. 거기 이제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쭉 가보면 이제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습니다. 3절에 보니까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4절에 보니까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전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물론 이것은 남자에게도 해당됩니다. 마음을 가꾸라는 거예요. 외모를 단장하지 말고 마음을 단장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당시에는 이제 로마 시대이니까 아마 믿는 여인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보면 오늘날에도 여자분들이 많잖아요. 옛날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남편들이 있고 믿는 여자분들이 있으니까, 야, 남편 말로 전도하려고 그러지 마. 말 가지고 예수 믿을 사람 없어. 네가 네 마음을 보고 너의 행실을 보고 네 남편이 변화돼서 교회 나오도록 그렇게 해라. 이런 얘기. 물론 남편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남편도 똑같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남편도 아내를 귀히 여겨라, 사랑해라,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특별히 여인들은 단장을 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또 잘하시잖아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얼마나 많이 애를 씁니까?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그래, 외모도 적당하게 가꾸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마음을 가꾸어라. 어느 정도로 가꾸느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일단은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누가? 아내된 여인이.
가정에서 아내가 온유한 마음이 있으면요, 가정에 불화가 없습니다. 싸움이 없습니다. 내 아내가 막 조금만 뭐 소리 들어도 우락부락하고 막 혈기 부리고 돈도 못 벌어오는 게 하면서 쏴대면 남자는 힘들어합니다. 원래 우린 결혼할 때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기로,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로. 그 하나님 앞의 약속이에요. 남편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돈 잘 벌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남편이 어떻게 생겼든 어떤 일을 하든 그게 중요한 게, 내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순종하는, 때로는 복종하는 거예요. 하기 싫어도. 왜? 그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러면 가정이 안 깨져요. 가정이 이혼 안 해요. 행복한 가정, 그리고 그 자녀들도 잘 보고 배워요. 그런데 요즘은 한국 사회가 외모 중심의 사회가 되다 보니까 마음을 가꾸지 못해서 많은 분들이, 특별히 부인들이 막 그냥 참지를 못해요. 인내가 없어요. 어찌 보면 막 쌈딱이 된 것 같아. 조금도 못 참고 막 소리를 지르고 고함을 지르고 막 하니까 얼마나 많이 이혼을 합니까?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막 1등을 달리잖아요. 무서운 일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알아. 안정된 마음. 막 옆에서 천둥을 쳐도, 막 화산 폭발이 나고 뭐 지진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아내가 괜찮아요. 하나님 우리 지켜줄 거예요. 죽으면 천국 가는 거죠. 이러면 괜찮은데 돈도 못 벌어오고 막 통장도 이렇고 뭐 우리 남들 다 놀러 가는데 놀러 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저렇게 막 하면 가정이 막 흔들흔들대고 불안해지고 어렵게 되는 거예요. 네, 안정한 마음으로 단단히 지키면 아이들도 그 마음 본받죠 다. 근데 이게 싸움하고 다투고 하면 결국은 가정이 깨집니다. 자녀들도 삐뚤어가는. 자,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가정에 아주 중요한 거로 아내에게, 안 믿는 남편이 있느냐, 너 말로 전도하려고 그러지 말고 네 마음을 가꾸어서 마음과 행실을 통해서 전도해라, 바른 말입니다. 지금도 이 말은 똑같이 효력이 있습니다. 물론 남편은 그럼 어떻게 해요? 남편은 그냥 복종하니까 막 그냥 옛날 임금처럼 그렇게 살라는 말? 아니, 그거 아니에요. 남편도 아내를 더 약한 그릇인 줄 알고 천국 같이 갈 자인 줄 알고 귀하게 여기래. 그리고 사랑하래. 그리고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죽은 것처럼 때로는 아내를 위해서 죽을 마음을 갖고 대우하라는 거예요. 이건 다 마음을 가꾸지 않으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옛날의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옛날에는 중심을 보셨는데 요즘은 얼굴만 보셔. 하나님은 얼굴 이쁜 사람만, 뭐 키 멋있고 이런 사람 천만의 말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마음을 가꾸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좋아요. 마음을 가꾸려는데 내 힘으로 안 돼요.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마음을 가꾸는 방법을. 너 자신을 부인해라. 그리고 날마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예, 그게 마음을 가꾸는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비밀을 가르쳐 준 거예요. 내가 죽어야 내 마음이 가꾸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가 그만 이렇게 중도에 하차하고 중도에 잘못된 사람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물론 사울 왕도 그 중에 하나이고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봅니다. 뭐 재산 팔아가지고 얼마나 감추고 이게 내 재산 다입니다 하고 거짓말을 했다가 즉사하는 죽음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랐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버렸습니다. 뭐가 잘못됐나? 왜 저렇게 됐지? 마음을 가꾸지 않아서 그래. 진정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마음을 가꾼 사람은 팔복에 나와 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예수를 믿어도 가룟 유다처럼 숨은 동기가 있어요. 숨은 동기. 막 어떤 사람이 비싼 기름을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 머리에다 부으니까 가룟 유다가 막, 야 이놈아,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 얼마나 좋을 텐데 그걸 한순간에 갖다. 실은 가룟 유다는 돈에 욕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헌금하면 자기가 맨날 훔쳤거든요. 그 12명의 제자들 돈깨를 맡고 있다 그걸 훔쳤거든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썼거든요. 그게 숨은 동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는 그 여인에게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다가 기름을 바른 그 여인을 야단치는데 실제는 자기의 숨은 동기를 채우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사람하고 지나다 보면 숨은 동기가 있는 사람 처음에는 잘 몰라요. 겉은 뭐 멋있어요, 잘 보여요, 괜찮아 보여요. 근데 지나다 보면 이상하네, 저 욕심이 있는데 뭐가 다르네, 보이는 거예요. 물길은 건너봐야 알고 사람은 지내봐야 알잖아요. 맞아요. 숨은 동기가 있는 사람은 처음엔 잘 모르지만 그게 나중에 들통이 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연단을 받고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서 마음이 잘 이렇게 가꾸어진 사람은 오래 사귀어도 저 사람은 틀림없어, 믿을 만한 사람이야. 저 사람 변덕이 없어, 맞아, 저 사람 말대로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돼요. 근데 마음을 가꾸지 않은 사람, 뭐 외모만 가꾸고 이것만 중심한 사람은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보이는데 한참 지나다 보면 틀렸어. 난 이제 저 사람 싫어져. 점점 저 사람 속셈이 있는데 숨은 동기가 있었구만. 틀려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교회 안에서 숨은 동기들을 다 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해지.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어주시네, 나와 동행하시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네. 그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혼자 하면 내가 마음이 가꾸어졌는지 내가 추한지 더러운지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같이 살다 보면 공동체 속에서 마음이 다 보여지는 거예요. 공동체, 교회 안에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자기 마음도 보고 상대방의 마음도 보고 가르쳐주고, 아니야, 마음을 가꾸어야지, 외모 말고 마음의 담장을 합시다. 이래야 변화가 되고 공동체가 거룩해지고 정말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니까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큰 집에는 그릇들이 많잖아요. 금그릇, 은그릇 자랑하고 싶잖아요. 멋있잖아요. 그러나 속이 막 누덕누덕하고 막 속이 썩어 있고 곰팡이가 쓸었고 막 녹슬어 있고 그걸 어떻게 쓰겠어요? 손님 앞에 못 쓰는 거지. 그러나 이거는 질그릇 주시지만 속이 깨끗해, 그건 쓸 수 있죠. 맞아요.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속을 잘 닦고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거예요. 끝까지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근데 속이 더러운 사람은 쓰는 것 같아도 결국은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신앙생활 연수만 자랑하지 마세요. 마음을 가꾸세요. 외모를 가꾸는 것보다 10배, 20배 더 마음을 치장하세요.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마음을 가꾸는 사람, 숨은 동기를 버린 사람 끝까지 쓰실 겁니다. 그런데 성경 본문을 보니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이때의 나이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마 청소년 시절 같아요. 한 10대쯤 되어 보여요. 아니 10대 아니면 20대. 20대보다는 좀 아래 같아요. 어쨌든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형들이 7명이나 있어요. 금세 왕이 됐던가요? 기름 부음 받고 나서 금세 이스라엘을 통치하던가요? 아니에요.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훈련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훈련이 10년간 훈련을 시킵니다. 무슨 훈련을 받았을까요? 다윗 왕이 기름을 부었는데 금세 왕이 되지?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예수 믿고 나서 거듭났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성령 받았습니다. 그 다음엔 훈련이 되는 거예요. 중생하지 아니한 사람, 성령 못 받은 사람은 훈련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거듭났고 성령 받았다면 훈련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윗 왕 10년 동안 훈련을 받아요. 무슨 훈련일까요? 제일 어려운 훈련은 사울 왕이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데 군인 3,000명을 데리고 쫓아다닙니다. 사울이 어디에서 보였습니다. 그래 가자.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잡으려고 갑니다. 어느 때는 너무 급해가지고 다윗이 도망다니는데 갑자기 사울 왕이 군대 데리고 오는 걸 봅니다. 그래서 얼른 입작 산 비탈길로 돌아서 급히 도망가는 적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급했든지. 그런데 다윗이 훈련받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훈련시키실까? 하나님이 다윗을 훈련시키는 목표가 뭘까? 목표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훈련이 마음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없이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과 돈 두 개를 같이 사랑할 수는 없대요. 하나님과 재물 천만의 말입니다. 하나님만.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 오늘날 세대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들을 여기다 갖다 놓잖아요. 그게 자식일 수도 있고, 그게 돈일 수도 있고, 그게 자기 미모일 수도 있고, 그게 세상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 그걸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다윗이 도망다니는데. 그것도 10년을 도망다니는데 혼자가 아닙니다. 다윗에게 따라붙은 자가 처음에는 400명, 나중엔 600명이에요. 600명을 먹여 살리면서 도망다녀야 되는데 군대가 3,000명이 매일 쫓아다녀. 어떻게 그게 들키지 않고 잡히지 않고 도망다니겠어?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목숨을 다하야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이. 예수님이 12명 제자들을 전도를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전도하는 거 쉽지 않다. 전도하는 거 너희를 마치 이리 가운데 보내는 양들과 같다. 힘들고 어려울까.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어디 잡혀가서 죽을 위험이 생긴다 하면은 제가 읽을게요. 마태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할렐루야.
미리 염려 걱정하지 말래요. 할 말을 준비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주신대요.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놀랍잖아요. 잡혀 죽는 그 순간에 전도하다가 높은 사람 앞에, 정치가들 앞에 막 그냥 죽을 수 있는, 말 한마디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근데 하나도 준비하지 말래. 그때 할 말을 주시겠대. 근데 그건 네가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아버지의 성령께서 하시는 말이래. 할렐루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 훈련을 받았어요. 10년간 그 훈련을 받았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때까지 그 훈련을 받았어요. 뜻을 다하여. 여러분, 뜻을 다한다는 말은 이제 계획을 세워서 5년 계획, 10년 계획. 다윗은 마음의 뜻을 정했어요. 내가 사울 왕을 죽이지 않겠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전쟁에서 죽이든지 병으로 죽이든지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내가 직접 죽이지 않겠다. 그 훈련을 받는 거예요. 죽을 기회가 2번 있었어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 있었지만 안 죽였어요. 그게 뭡니까? 뜻을 다하여, 뜻을 청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에 신자가 되고 제자가 되고 어떻게 사명자까지 갈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아까 우리 찬양 인도하시던 우리 집사님, 어떻게 우리가 사명자까지 갈 수 있게? 불가능해요. 뜻을 정해서 내가 5년 안에 제자 되야지, 성자 되야지, 목자 되야지. 뜻을 정하고, 그리고 훈련을 받을 때 하나님의 훈련 속에서 가능하니까. 저는 날마다 이렇게 신앙 성숙의 내비게이션을 새벽마다 이걸 쳐다봅니다. 교회 와서 새벽 기도할 적에도 이게 칸들이 이제 99개 칸이 있습니다. 99개 칸을 다 묵상을 합니다. 맞아. 신자 단계, 제자 단계, 성자 단계, 목자 단계. 여기까지 가야지. 여기는 이렇게 화살표가 그려진 목표점이 있는. 그럼 어딜 가려면 목표를 정하지 않고 가지 않으면 어디 가는지 헷갈려요. 가다 보면 이게 돌아야 되는지 이게 뒤로 가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목표를 정해놓으면 이정표가 생깁니다. 맞아. 부산을 가려면 수원을 지나야 되고, 대전을 지나야 되고, 대구를 지나야 되고, 이정표들이 있어요. 여기 이정표가 있어요. 신자, 제자, 성자, 목자, 사명자. 그리고 다 이렇게 맞아. 마음을 다해서 훈련을 받는데 마음을 훈련받아야지. 마음의 태도가 성령으로 나타나도록. 목숨을 다해서 훈련을 받아야지. 목숨을 다해서 천국 윤리를 지키는 거. 여러분, 천국 윤리가 쉽게 지켜지겠습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른편을 빠면 왼편을 돌려대고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는 심리까지 가고 송사에서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의 겉옷까지로 주어라. 이게 쉽게 되겠어요? 목숨을 내놓아야 가능한 거. 그 훈련을 시키는 게 하나님. 이런 목숨을 내놓아야 산상수훈 천국 윤리대로 살 수 있는 거. 그리고 뜻을 다해서 가치관을 바꾸는 거. 뜻을 만들어서 5년 계획, 10년 계획.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가치관을 바꿔서 실천에 옮기다 보면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니까. 한번 이렇게 또 그림 한번 다른 거 보여줘 보세요. 저건 이제 뒤편에 이렇게 내비게이션으로 빨간색, 노란색, 그리고 녹색. 그래서 빨간색을 딱 만나면 내가 정지를 해야 되는구나. 내가 잘못 오고 있구나.
그리고 되돌아가고, 노란색을 만나면 요거는 내가 지금 삐뚤어가고 있구나, 그것도 되돌아가고, 또 녹색을 딱 만나면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시는구나, 이제는 다음 코스로 가야 되는구나. 난 여러분들이 다 이 내비게이션 하나씩 날마다 묵상하면서 목표 지점까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 가문을 이루는 이 목표 지점까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 구체적인 것은 우리 사명의 홈페이지 한광수 원로 목사, 거기 들어가 보면 이게 구체적인 게 다 나와 있습니다. 예, 얼마든지 여러분 프린트하고 복사하고 쓸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게 없으면 내가 지금 어디 단계에 와 있는지, 무슨 훈련을 받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볼 수 있어요. 내가 지금 한 20년 내가 신앙생활 했는데 아직도 내가 제자 수준에 머물러 있구만. 언제까지 성자가 되려나? 계획을 세워야 돼. 난 3년 안에 성자 수준까지 간다. 마음에 이런 훈련을 받아야 되고, 천국윤리 이게 실천에 옮겨져야 된다. 자기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되는 게 아니에요. 목장 안에서 물어봐요. 내가 지금 마음에 이런 훈련을 받고, 절제 훈련을 받고, 인내 훈련을 받고 있는, 그거 잘 되고 있어요? 혹시 나에게 온유가 있어요? 절제가 있어요? 오래 참는 게 보여져요? 물어봐야 돼. 자기는 잘 모르지만 목장의 식구들은 다 알잖아요. 당신 잘 못 참던데, 당신 온유하지 않던데, 우리들한테는 괜찮은 것 같은데 집안에서 온유하지 않다고 막 썽깔 잘 부리고 썽 잘 낸다고 다 소문났던데, 다 알잖아요. 그 혼자 되는 게 아니에요. 목장 식구들끼리 이걸 나눠야 돼. 그리고 점검하고 다음에 와서 내가 이거 훈련을 이렇게 실시하려고 애를 썼는데 나 좀 한번 봐줘. 자기 속의 얘기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할 때 변화되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자 수준까지 가는 거예요. 영적 자녀들이 맺어지는 거예요. 혼자 있는데 영적 자녀가 맺어지겠어요? 전도하고 훈련시키고. 그래서 내가 너 제자 닮았지? 너 예수님만이 나처럼 예수님만이 닮았지? 너도 똑같이 가서 해. 그 예수님 방법. 너도 가서 제자 만들어라. 예수님 방법.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지금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약 여러분의 중심을 보신다면 어떻게 평가를 하실까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어떤 훈련을 받고 있습니까? 그냥 맹목적으로 교회 다니는 분은 아닙니까?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건 아닙니까? 오늘부터 계획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훈련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10년간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왕이 됐다고 하고 다 끝난 거 아닙니다. 실수하고 잘못해서 돌이켰어요. 방향을 돌이켰어요. 빨간불이 켜졌을 때, 노란불이 켜졌을 때 회개하고 돌았어요.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70년 동안 다윗을 인정해 주었어요. 정직한 왕으로 평가해 주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해서 마음을 가꿀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